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2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여러분, 밖에 날씨가 많이 춥죠? 본당 앉아 계신 본당 좀 추우십니까? 괜찮으셔요? 다행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 받기 좋습니까? 밖에 돌아다녀 봤자 추워서 고생만 할 뿐인데 따뜻한 성전에 함께 모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기쁘시죠?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온 우리 모든 열방의 성도님들에게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소망하는 삶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다 소망하실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오후 예배 가운데 나와 앉아 계실 정도의 또 신앙의 깊은 믿음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더욱더 그러한 소망이 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휘둘리며 살아가고 싶으셔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제 질문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소망은 하는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그러하기도 그렇고요. 또 하나님의 섭리와는 반대로 흘러가는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겪게 되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열방의 성도님들 정도 되시는 믿음의 이렇게 선배님들이시라면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신앙적인 번민들, 고민들은 진즉에 다 통과하시고 다 초월하셔서 더욱더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어제보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실 테지만 앞에 있는 저같이 연약한 사람들은 늘 그러한 고민과 번뇌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르게 살아야지, 조금 더 구별되게 살아내야지라고 다짐은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가정에 있을 때에도 늘 다짐합니다. 아이들에게 조금 더 사랑이 넘치는 아빠가 돼야지, 좋은 남편이 돼야지, 집에 가서 피곤하다고 들어 누워있는 게 아니고 애들이랑 시간도 좀 보내주고 아내도 좀 도와주고 그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집에 가면 특별히 달라지지 않는 저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경건에 힘쓰고 성도님들을 더 바르게 섬기며 깊이 있는 말씀을 연구하여서 바른 사역자로 세워져 가야지라고 다짐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입으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말만 하는 그러한 부족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연말에요. 여러분, 오늘이 12월 18일이래요. 저 달력이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어느새 한 해가 다 흘러서 연말이 되어 버린 것이죠. 누구나 이 시기가 되면 한 해를 돌이켜보게 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할지라도 돌이켜보면 아쉬움이 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 최선을 다하지 못하여 살았었더라면 여전히 그 부족함이, 나의 부족함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만 같고 바뀌어지지 않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현실의 걱정들, 현실의 후회들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것만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슬픈 일이지요. 그렇게 밀려드는 후회와 번민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때에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 자신은 그러한 세상의 것들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낼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빌립보서 3장 8절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대요. 우리 영혼에게 이것보다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에 다른 것은 마치 배설물로조차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달라진 삶.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에 붙들림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라면 누구나 다 소망해요. 세상과 좀 다르게 살아내야지.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조금 더 바뀌어진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야지.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라고 다짐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은 성도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도에게 주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나의 영혼에게 가장 고상하다, 가장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이전에 나의 삶은 내가 옳은 대로 행하고 내가 옳은 대로 전진해 나갔어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의 정답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취해서 살아가기 바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리고 그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가 운영해 나가시고 통치해 나가시는 세상 가운데 나를 향해 가지고 있으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경륜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깨닫고 또 그것을 위해 자신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인생의 목표를 둔 바울의 삶은 이미 얻은 것도 아니었고 이룬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바울 자신도 그렇게 이룬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자신도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한 성도의 인생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 우리 성도님,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다 그렇게 살아내고 싶어 해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들어왔던 말씀이고 또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낮아져야 되는 그러한 삶 우리도 배워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내 연약함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러하지요.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언가 다른 삶의 시선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하여서 성도가 살아내야 될 인생의 방법, 인생의 시선은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는 삶의 모습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을 여전히 그것을 위하여서 달려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 자신은 그것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어떠한 삶의 시선을 가지고 있느냐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미 지나온 삶의 모습들, 과거,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다.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인생은, 모든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조금도 멈추는 법이 없어요. 계속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써 12월 18일이 됩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다 같이 뭐 먹게 되는 거예요? 공평하게 한 살씩 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게도 내년에는 만 나이로 계산한대요. 사실 근데 이것도 큰 위로가 되진 않아요. 내 나이만 깎이면 모르겠는데 제 나이도 깎인대요. 여러분, 끊임없이 시간은 흘러가서 끊임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흘러간 그 모든 시간들은 다 무엇이 되는 거예요? 과거가 되는 거예요. 저희 가정의 둘째 아들이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간다라고 입학 통지서가 왔어요. 원래 여기 열방교회 올 때요, 말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학교를 간대요. 제가 입학 통지서를 보고 야,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다. 여러분, 시간이 빨리 지나가요? 천천히 지나가요? 슬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경험하는 매 순간, 과거가 되는 매 순간들은 어떠한 일은 잘한 일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잘한 일은 내가 잘하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억하고 싶을 것이고, 또 어떤 일은 잘못했기 때문에 후회가 되고 다시는 그것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하여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잘한 일은 다시 기억하고 그것에 취하여 지낸다면 인간은 교만하기가 십상입니다. 내가 그때 잘했었는데, 내가 충분히 성과를 냈었는데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취해버린다면 인간은 교만하여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못한 일에 계속해서 생각하고 되뇌이면 그러한 수치와 실패를 마치 나의 운명처럼, 마치 내가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 것 마냥 과거에 발목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과거를 그냥 흘러가버린 것으로 생각하여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기겠다라는 사도의 말이 아닙니다. 과거를 통해 깨달은 것을 영혼 가운데 새기며 교훈으로 삼되 그것에 발목 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보다 과거의 후회나 혹은 과거에 포장된 기억들은 우리 삶의 장애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조차도 과거에 영광도 있었을 것이고 또 지우고 싶은 후회스러운 과거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이전에 사울이었던 시절에 태생부터 좋은 혈통, 그러니까 히브리인이었었고 로마 시민권자였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 남들의 부러움을 살 수 있을 만한 충분히 좋은 인생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이에요? 과거예요. 이전에 지나온 삶의 일부입니다. 그것들을 취하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었던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과거는 예수를 만나기 전의 영광이었고 예수를 만나기 전에 누려왔던 것들이기에 이미 그러한 것들을 다 잊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지우고 싶었었던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무엇에 열심을 내었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에 그것에 열심을 내었었고, 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 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었던 스데반 집사의 죽음의 증인까지 섰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불편한 과거, 남들의 마음을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어렵게 할 만한 과거의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가 사도로서 활동하는데도 여전히 그의 과거가 발목을 잡고 있었고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으며 사도권을 의심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누려왔었던 과거의 영광이나 혹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잊어줬으면 하는 기억하고 싶지조차 않은 과거의 어려운 일들이나 여러분 모두 다 뒤로 하고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내년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크게 아멘 하셔야죠.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을 사모하기에 이전 것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나온 한 해 동안의 삶의 가운데에 나의 삶에 어려웠었던 일들, 나를 어렵게 했던 일들, 또 혹은 나를 좋게 했었던 일들, 여러분 이미 다 지나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것도 다 지나간 거예요.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잊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그러한 자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성도가 살아내야 되는 인생의 방법 두 번째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무엇을 향하여서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대요. 여기서 말하는 표대는 마라톤의 결승점을 가리키는 스코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부름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또 그 부르심에는 분명히 상이 있음을 깨닫고 있기에 그는 그것을 위해 쉼없이 달려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두 번째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마지막 때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승리이고 부르심의 상입니까? 아니면 실패와 심판과 좌절과 고통입니까? 여러분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의 믿음은 기쁨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표대, 나의 부름에 분명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의 부름에 상 주시는 이심을 깨달아 알고 있기에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마치 경주자와 같이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삶의 마지막에는 여러분 부르심의 상,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원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미 이 세상을 이겨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뒤를 돌아볼 필요도 없으며 표대를 향하여 힘찬 발걸음만이 우리에게 가능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힘있게 발걸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실에 갇혀서 허우적거리고만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제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여전히 현실은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거든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어려운 경기도 그렇고 금리와 함께 물가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때로는 관계로 인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내가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긴다고 교구장의 역할도 감당하고 목자의 역할도 감당하면서 열심을 내는데 때로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면 괜히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보려고만 하면 꼭 무슨 일이 생겨서 경건 생활에도 힘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려운 현실도 있을 수 있죠. 경건의 모양이라도 모습이라도 조금이라도 흉내를 내보고 싶어서 무엇이라도 하려고만 하면 꼭 전화벨이 울리기도 하고
꼭 나를 찾지도 않던 그 사람이 나를 간절히 찾기도 합니다. 나는 열심을 내고 싶은데 여전히 내 어려운 현실이 나의 마음과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조건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는 조건이 필요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면, 우리가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고 내 상황이 조금 더 편해지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 그의 믿음의 모습, 그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표대가 있기에 그리스도를 닮아가 나아가는 경주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오늘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을 내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처한 모습이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좀 열이 받을 것 같아요. 너는 편하니까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때 그의 처지가 어떠했습니까? 어디에 있었어요? 옥에 갇혀 있었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었는데, 로마 시민권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전하다가 차디찬 옥살이를 하고 있었다고요. 무엇 하나 현실이 그의 마음대로 그의 뜻대로 펼쳐지지도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아가자,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노라, 함께 동역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러한 표대를 향해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은 세상의 조건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 마지막 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 신앙의 조건을 달 때가 많아요. 내가 지금 이러이러하니까 예배에 나오기가 힘들어요. 내가 지금 이러이러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목장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봉사나 섬기는 일은 내가 조금 더 여유가 되면 할게요.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나가야 하는데, 내 인생의 상황들과 조건들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게 되거든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잠깐만 기다려보래요. 야, 내가 너의 기도 응답해 줄게. 근데 번호표를 뽑고 좀 기다려야 돼. 네 앞에 한 32,000명 있거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여유 되면 네 기도 들어줄게. 여러분, 그렇게 하신다 하면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받으시면 좋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자꾸 현실과 조건에 마음을 빼앗기십니까?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 나아갈 때는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 우리의 조건이 상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떠올려 보시죠. 여러분, 유튜브나 TV 같은 데 보면 건강을 위하여서 운동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강사들이 나와서 건강에 좋다는 동작들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뛰어나신 분들, 강사를 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힘있고 때로는 절제되며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동안 턱걸이 하는 영상을 막 열심히 찾아봤어요. 멋있더라고요. 등 근육이 막 꿈틀꿈틀 거려요. 그러면서 저도 딱 철봉을 잡았는데 공중에서 5cm 떨어지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괜찮아요. 못할 수 있어요. 처음에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모범적인 모습을 보고 그 모양을 계속 따라 하다 보면 점점 더 그 동작을 어떻게 돼요? 닮아가게 돼요. 처음엔 어색하고 처음에는 불편해요. 그러나 하면 할수록 그 동작이 나의 것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더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열심을 내어서 내 상황과 조건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닮아가야지. 여러분, 처음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완벽한 모범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년에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달려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조건과 상황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비록 옥중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차디찬 그러한 감옥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달려나간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처럼 더욱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각 교구와 목장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모일 때마다 풍성함과 기쁨이 넘치며 교회와 학교와 다음 세대는 이 시대의 소망이 되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모습, 그렇게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는 비록 옥중에 갇혀 있었으나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달을 수 있고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첫째로 뒤에 있는 것을 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을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고 감추고 싶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지나간 것일 뿐입니다. 앞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는 것입니까?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 상황과 형편과 조건의 마음을 빼앗겨서 나중에요, 내가 조금 더 괜찮아지면요, 적당한 핑계와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달려나아가는 경주자와 같은 모습으로 열심을 내어서 주님 닮아가기에 힘써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있기에 우리의 앞으로의 발걸음은 더욱더 힘찬 발걸음이 될 것이고 그런 힘찬 발걸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